하나님의 말씀 욥기 5장 말씀입니다.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4장에서는 인간보적 보호 원리를 말했고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로 이 변론을 돌리는데요. 악인에게 임하는 저주를 언급합니다.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를 향하겠느냐. 이 거룩한 자는 하나님 아들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욥을 지칭합니다. 욥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와 시기를 터뜨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악인과 마찬가지로 멸망하게 된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 중에 다소 불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 저주와 한탄을 토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을 아예 상실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 이것은 나무가 튼튼히 뿌리를 박고 무성해 가는 것처럼 종종 악인이 현세에서 번성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당장에 저주했다. 악인이 멸망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인 줄 알고 엘리바스도 저주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이것은 이제 욥의 자녀들이 이제 재난은 다 죽음을 당한 것을 빗대는 비꼬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가족에게 이 말 재앙입니다. 자식들이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났다. 욥의 죄가 자식에게로 미쳤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죄는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올리는 본인의 죄는 본인 스스로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인데요. 또 성경 말씀에는 죄가 3, 4대까지 간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간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1대1로 자기의 죄는 자기가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에스겔서 14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 말씀은 1대1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1대1이다. 아비와 동일한 범죄를 이렇게 간주해서 그 자녀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성문에 눌린다 이런 표현은 이 성문에서 자녀들이 이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재판이 한 신뢰로 비춰볼 때 거기서 눌린다. 그들이 구해줄 자가 없다. 위경에서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욥의 아이들이 성문 이 대풍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1장 19절에 나오는 대풍입니다. 그래서 대풍에 의해서 그 자녀를 잃은 욥의 재앙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추수한 것은 누린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제사를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악인은 그 재산을 불의한 방법으로 획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방배하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서더라도 그것은 이룰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논리고요. 가시나무에 있는 것도 빼앗긴다. 악인이 그 곡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하는 어떤 방법, 수단도 소용이 없다. 이것을 말합니다. 올무라는 것은 악인의 재산을 빼앗는 침략자를 가리킨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욥이 불의의 약탈자 서바 사람 갈대아인 이것을 통해서 그 재산과 자녀를 잃은 사건을 연상시키면서 욥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엄밀한 죄를 추궁하려고 하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이고요.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의 이게 논리를 이렇게 요약해 보면은 고난의 원인은 외부적인 원인이 아니고 인간 내부의 원인이 있다. 너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부패성, 죄성 이것으로 생긴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난의 범위에 대해서 또 말하는데 인간 모두에게는 이 고난이 온다. 고난이 예의일 수가 없다. 인생은 고난을 받는 것이 보편적인 원리라 이것을 말씀하고요. 불티 이것은 불이 탈 때 그제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것을 여기서 이제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이고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8절 말씀입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은근히 욥을 질책합니다. 왜 불평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마른 땅 밭이 비를 받아서 소송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간다 이런 뜻을 말하고요.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슬퍼하는 자, 죄를 뒤집어 쓰고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정직한 자를 억압하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악인이 게으른 자입니다. 이 자를 하나님이 절대 이들은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강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악인이 자기 지혜로 무엇을 하지만 그것은 사악하기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악인이 자기 웅덩이를 파 만드는 것이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결국 엘리바스는 빛의 대조입니다. 낮은 밝고 밤은 어둡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악인이 당하게 될 당혹감, 좌절감을 여기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늘 불안한 가운데 있을 뿐만이 아니라 종국에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존재마저 사라지게 된다, 상실된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곤비한 자라는 것은 고아, 가난한 자, 공공한 자 이를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칼, 그들로부터 악한 해방과 핍박을 당하는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압제자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내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곤비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는다. 악인의 행포,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압제당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견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보는 엘리바스의 견해입니다.
욥이 고난을 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연단 시험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 기근, 이 전쟁, 환난, 질병 이 모두가 하나님의 연단으로 일시적인 것이지만 욥이 불평하지 말고 인내해라, 이런 권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삼해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욥의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이기 때문에 욥이 그것을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치료자로 묘사했고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결국은 욥이 징계를 달게 받는다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요.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하나님의 가혹한 형벌이 기근이잖아요. 이거는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곤혹스러운 위협으로부터 욥을 지켜주실 것이니까 회개하라, 엘리바스의 권고이고요.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이 환난에서 이제 구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중상, 모략, 비방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돌봐 주실 것이다.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덜짐승을 두려워할 것은, 이제 덜짐승은 육척을 해하고 사람을 다치는 맹수입니다. 매우 위협스러운 존재인데요. 성읍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한적한 민가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덜짐승 두려워 아니하게 되겠다.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덜짐승이 너와 하친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않는 자는 어둠의 영적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밭농사가 잘 돼서 풍족한 수확을 거둘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지방에서 돌의 방해로 인하여 곡식이 잘 성장하지 않는데, 그것이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는 것은 그 돌 때문에 이 곡식을 망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덜짐승이 너와 하친한다. 이것은 이제 덜짐승은 인간을 공격하는 맹수입니다. 그래서 맹수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밭의 돌의 위험, 그리고 짐승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장막 집입니다. 집에 살펴도 이럴 것이 없게 되고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의 풀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자손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느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울리움 같으니라.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욥의 고난에 대한 형벌이라기보다 의인의 신앙에 대한 일종의 시련으로 보면서 욥의 고난, 이것은 일반적인 고난의 범주가 아니고 욥이 범죄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나 하면은, 욥이 범죄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지 않는데 자기 경험 철학을 통해서 욥이 죄로 인하여 범죄를 받고 있다, 이런 논리를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위로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친구에 대한 참된 우정에서 자신의 변론을 시작했지만 욥의 특수한 상황을 적절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논리만을 나열했기 때문에 욥은 정죄받는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볼자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어다. 엘리바스의 지금까지 이 말한 것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변론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한 면도 있기는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그 계시 그것도 그의 경험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경험을 초월한 세계가 있죠.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기서 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가 고난이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이죠. 그래서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처해 있는 상황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최후는 반드시 심판이다. 이것을 욥이 엘리바스가 욥을 충고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더욱더 강도 있게 높여가지고 모든 고난은 범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책임이다. 그 범죄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를 성찰해보고 회개하라.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고난을 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고난이 오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이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언제 어디서 재난을 만날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에 재난을 만날지라도 우린 절대 범죄하지 말고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한 이 말은 한 부분은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8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에게 고난의 해결책은 자신이 품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회개하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불의한 자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시고 힘없고 약한 자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할 때 찾아오는 것에 대한 복을 설명한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처럼 하나님께만 호소한다면은 현재의 이런 상황이 결코 임할 수 없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 고난 당하는 자에게 대한 위로보다는 자신의 주관적 신앙 논리만을 고집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대부분이 이런 규칙 교리를 말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나서 이야기를 전개시켰기 때문에 그가 전개하는 이 모든 가정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잘못된 가정을 지나치게 정당화시켜 놓고 자신의 주장을 계속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생각, 주장들이 그 자체의 내용으로 보기는 문제는 없지만 그것을 어떤 상황에 적용시켰을 때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상황에 적용시키기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지 전체 특수한 상황은 아니다.
욥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17절에서 27절까지는 징계 뒤에 오는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 대한 적절한 경고, 권유의 말을 합니다. 욥에게 업신여기지 말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인간의 본성적인 적대감을 억제해서 하나님 뜻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라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가 힘들다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 징계를 소홀히 받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재난 가운데서 얻게 되는 축복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인간들에게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순종하면은 인간에게 축복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이 엘리바스의 논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파괴적인 심판은 무지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악한 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응보 사상이 깊게 들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기도하고 나아가라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의와 평강, 희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지혜자의 삶입니다. 내 자신의 견져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엘리바스처럼 이렇게 내 생각으로 판단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생하게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전적으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다 깨달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